이번 주에 우리들은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말씀을 받았지요. 예,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니까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네, 우리가 그 묵상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저도 많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얻은 답은 성경에서 가르쳐준 방법대로 또 예수님이 하신 것을 우리가 따라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입으로 읊조리는 거죠. 그러니까 소리 내서 읽는 겁니다. 그 말씀을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묵상을 했냐면 아예 그냥 암기를 해보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묵상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외우는 겁니다. 이걸 다 외울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자꾸 외우는 게 좋고요. 근데 자주 읽다 보면은 어느새 외워집니다,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영적인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죄악이 가득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고요. 신자들을 유혹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고 묵상하지 못하게 하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핵심 내용처럼 실천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을 부르는 사람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천국 백성 어떤 사람이냐? 말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백성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들어야 말씀대로 사는 거죠. 그죠? 네. 읽어야 말씀대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듣는 거 먼저 우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을 내 안에 딱 담고 마음에 딱 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힘쓰는 것입니다. 근데 내 힘으로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여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주여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사오니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고 여러분이 구하시면 실제로 그렇게 이끌어 주십니다. 네.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육신은 늘 그 주님을 사모하면서도 자꾸만 죄로 향하기 쉬워요. 그죠? 그래서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마음에 자꾸 채워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시편 119편 11절인데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딱 담고 있는 사람만이 죄를 이길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최고의 묵상은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먼저 담는 거예요. 담아놓고 계속 되새기는 거죠. 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 백성의 삶인 거거든요. 그렇게 묵상을 하면 어느새 진짜 내가 말씀대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네. 정말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네. 나의 체질은 불순종의 체질이잖아요.
죄의 체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순종의 체질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일을 생각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육신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을 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성령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메시지의 포인트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행하는 자. 네. 그 사람은 인생에 여러 가지 역경이 올 때 그걸 다 견딜 수가 있습니다. 넘어서게 됩니다. 인생의 장애물을 넘어서서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할 뿐이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거짓 신자들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정말 그렇다고 보면 이 땅에 거짓 신자가 정말 많은 거죠. 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닙니다. 눈물로 감동합니다. 네. 어떤 사람은 막 설교 들으면서 울어요. 감동된다고. 근데 문제는 뭐죠? 그 말씀대로 안 사는 신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땅에. 여러분, 바다의 염분이 3%거든요. 그 3%가 바다를 부패하지 않게 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 보세요, 세상을. 정치권이든, 경제계든, 학계든, 체육계든, 문화계든, 온통, 심지어 교회까지, 온통 부패한 곳 가득하잖아요. 그죠? 그건 왜 그럴까요? 그 안에 크리스찬이 3%가 없어서 그럴까요? 크리스찬은 3% 넘어요. 그렇습니까? 우리나라는 심지어 크리스찬이 25%라고 하는데, 그러면 모든 분야에 그 정도 크리스찬이 있는데, 네. 여러분, 한 주먹에 소금만 국에다 넣어도 짠데, 국에 그 4분의 1을 소금을 집어넣어 버리면 짜서 못 먹죠. 그죠? 얼마나 염분이 세겠어요. 참, 3%의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자가 없어서 그렇게 세상은 부패한 것입니다. 간혹 우리가 더 놀라는 것은 교계에서까지 그런 걸 보고 더 놀라잖아요. 그죠? 세상은 그렇다 한들, 그렇다 치더라도 내노라는 교계에서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 참, 교회가 그렇게 성직자들이 부패한다는 것은 그것은요, 지금 심각한 이 시대의 위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네. 여러분, 사람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자기 귀에 듣기 즐겁게 듣고, 또 감동되는 말로 듣고, 어떤 사람은 거기에 중독이 돼가지고, 그냥 어떤 말씀만 들으면 힘을 얻고 그래요. 그러나 그 사람의 삶에 육신의 일만 잔뜩 일어나지, 성령의 열매가 하나도 맺어지지가 않는 거지.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 되거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면 그들의 삶에 어떤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네,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돼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기쁨이 있어야 되고요.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화평케 해야 돼요. 그죠? 네. 그리고 서로가 오래 참아줘야 돼요. 그리고 자비를 베풀고 또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또 잘못에 대해서 관대하게 또 용서하고 그리고 자신의 그런 죄로 향하려는 하는 그런 육신의 소욕들을 절제하고 그죠?
그런 삶이 맺어지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 그게 진짜 신자거든요. 그죠? 근데 오늘날 기독교는 이상하게 바뀌어가지고 감동되는 설교를 듣고 거기에 마음이 동하고 막 뭉클하고 이걸 신앙생활을 착각하는 거예요. 그건요, 영화 보고도 사람들 그게 감동돼요. 네. 책 보고도 감동된다니까요, 심지어. 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게 헛된 감동이냐, 진짜 감동이냐. 내 정신과 마음에만 주는 감동이냐, 아니면 내 영혼에 주는 감동이 되느냐. 나의 의지를 변화시키는 감동이 되느냐.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인격을 하면 뭐예요? 지정의가 있잖아요. 생각에 어떤 감동을 주는 걸로 끝나면 안 돼. 마음에 감동을 주는 끝나면 안 돼. 그죠? 어디까지 가야 돼요? 의지.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감동으로 가져야 되거든요. 여러분, 근데 사람의 말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의 위대함은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예. 죄인을 의인으로 바꿔버려요. 예. 늘 죄악의 열매를 맺던 사람을 의의 열매를 맺도록 바꿉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창조주의 말씀이고 생명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에 든든히 서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어떠한 풍파와 역경이 와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을 따라가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뭐 조금 들은 뭐 그냥 약간 뭐 조금 귀에 들은 뭐 그런 얘기 남아 있긴 하겠죠. 그렇지만 그 사람의 삶을 지배하는 건 뭐겠어요? 말씀이 지배하지 않아요. 그냥 말씀이 너무나 조금 들어가 있어요. 네. 마치 뭐와 같이 길가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네. 뿌리를 못 내려요. 돌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뿌리를 못 내려요.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좀 자라다가 가시에 걸려가고 못 자라요. 조금만 뭐 인생의 어려움 찾아오면 여러 가지 먹고 사는 문제 찾아오면 금방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 포기해 버려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 속에 뿌리 내려서 쫙 자라지 못해요. 좋은 밭이 돼야 되는데 우리 마음밭이 좋은 땅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말씀이 자라서 열매를 쫙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인생의 역경을 못 이기는 거죠. 다 무너지는 겁니다. 예. 지옥처럼 살다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죄와 그 다음에 세상의 유혹이 사단의 유혹이 가득한 걸 아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을 너무나 상세하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으세요. 오늘 여기 참여한 우리 후대들 말씀을 꼭 붙잡으세요. 네. 여러분이 공부 열심히 해야 되지만요. 공부 잘한다고 인생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인생이 성공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공부하다가 잠깐 비시간 날 때도 여러분이 뭐 유튜브 보고 뭐 여러 가지 뭐 재밌는 연예인들 보고 뭐 머리 식힌다 하죠. 그렇죠. 그렇게 시킬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진짜 여러분의 뇌에 좋은 약을 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잠깐 되새겨 보는 거예요. 아, 이번 주 설교 제목이 뭐였지? 아, 이번 주 강단 말씀 이거였구나. 잠깐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는데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이 쫙 뿌리내려서 자라고 열매 맺는 거예요. 그 축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네. 자, 오늘은 한번 우리 이런 묵상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산상순을 통해서 나의 신앙 점검표를 만들었잖아요. 제가 그 18가지를 여러분한테 조용히 한번 낭송해 줄 테니까 여러분이 눈을 감고 이 18가지에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으로 한번 답해 보세요. 네. 자, 하나씩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은 영적인 파산을 당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가? 나는 죄에 대해 깊이 애통하고 있는가? 나는 온유한가?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하여 관대한 온유한 심령을 갖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고 있는가? 나는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있는가?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화평하게 하는 사람인가? 나의 마음은 청결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면서 기뻐하고 있는가? 나는 세상의 소금으로서 썩어져가는 세상의 부패를 막고 있는가? 나는 세상의 빛으로 나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있는가? 나는 사람 앞에서 의를 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람 앞에서 의를 행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 앞에서 의를 행하고 있는가? 나는 의식주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있는가? 나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있는가? 나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고 있는가? 나는 좁은 문과 협착한 길로 가고 있는가? 나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인가?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힘쓰고 있는가? 나는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있는가? 아멘. 자, 이렇게 저도 읽으면서,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한 것도 있구나 하는 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또 이 말씀을 계속 묵상했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어느새 내 삶이 되어가고 있구나 하는 것도 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을 매일 묵상하면서 거울 앞에 내가 서듯이 거울에 보면은 내가 어떤 게 뭐가 묻어 있으면 닦아내듯이 말이죠. 이 주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한번 비춰보시고 삶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을 갖기를 바랍니다. 2부 예배 때는 많이 수고한 마리아, 이 많이 수고한 마리아의 그런 신앙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서 봉사를 했던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숨은 믿음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힘으로 봉사했던 거예요. 그 숨은 힘을 이 여인은 갖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 힘이 넘쳐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70인 훈련 때는요, 기도의 플랫폼이란 말씀을 받았죠. 그래서 초대교회 제자들은 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와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플랫폼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나의 개인의 기도 플랫폼을 잘 갖고 있으셔야 됩니다. 플랫폼이 있어야 거기에 응답이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밤에, 아침에 여러분이 정시 묵상 기도를 꼭 하시고, 낮에는 24 무시기도가 좋아요. 그리고 좀 여러분이 하루 중에 또는 일주일에 몇 번도 괜찮아요. 한 번도 괜찮고
집중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딱 하나님께 정말 집중하는 시간. 그리고 25 초월 기도죠. 그게 영원한 작품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주를 딱 지나고 나면 내가 이번 주에 이런 작품을 만들었다 하는 게 나오는 게 좋아요. 딱 기도하면서 뭐 여러분이 어떤 시를 써도 좋고요. 기도문을 써도 좋고 또 여러분의 어떤 업에 그 기도를 연결해서 응답받아 좋고요. 누군가를 전도해도 좋고 그게 다 작품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의 기도 플랫폼이 있잖아요. 그 교회에 우리 같이 기도하는 그 기도 플랫폼들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참여해서 같이 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현장의 기도 플랫폼 있죠?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도 플랫폼을 만들기 원하시죠. 그게 뭐냐면 세 가지죠. 기도 시간을 찾으셔야 되고 현장에서도 여러분 기도 장소도 찾으시고 함께 기도할 팀도 만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기도 플랫폼을 만들면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내리시는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게 돼 있고요. 또 정말 이 생명의 빛을 쫙 비추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움직이는 여정 가운데 살리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세계복음화 이정표를 하나하나 보고 인도받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도 이런 메시지들을 여러분이 좀 조용히 좀 이렇게 정리하면서 한 주간의 응답을 갖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 올리고 또 내일도 또 새로운 은혜와 또 응답의 말씀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예배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후대들과 또 우리 성도들이 함께 묵상 기도를 누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는 이 묵상 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깊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정말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말씀이 우리의 삶에 녹아지고 나타나는 증인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깊은 부분을 만지고 치유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보좌에서 내신 능력을 실제로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깊이 한번 오늘 이렇게 자신이 말씀을 조금 정리를 해보세요. 오늘 제가 같이 정리해드렸는데 이번 주의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뭔지 잠깐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그런 시간 한번 지금 우리 찬양 들으면서 조용히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번 이 노트를 꺼내서 조용히 한번 적어보세요. 제가 찬양 틀어놓을 때까 한 5분 정도 한번 해볼까요, 우리? 자, 우리 찬양 들으면서 시작합시다.